Right time, right place입니다. 잘 굴러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더 얘기 안 해야지. 성공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네, 올바른 시간 그리고 올바른 장소에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많이 성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뭔가 정말 가야 되는 장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년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컨버전스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컨버전스라는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30대 초반, 아무튼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그냥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님이 저를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느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제 삶을 재조정해 주시고 저의 삶을 다시 컨버전스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최근에 이제 WLI 이렇게 거치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그 예언을 받은 것들을 이제 스쿨이나 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받은 예언이 이거였어요. 너는 택자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기도원 원장님의 언어의 표현이 너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망을 했죠. 그때는 사역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분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원장님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 익산에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가서 만나고 저를 따로 이제 강단에 불러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해봐라 해서 방언을 아우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과 같이 열방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사명 땡땡 지구촌 선교 이렇게 되게 위대한 단어로 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하루에 기도 3시간 말씀 30장 이렇게 의무감을 이렇게 주면서 저에게 포스트잇을 건네고 우리의 만남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이미 이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미쳐 있었기 때문에 훨씬 이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에게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21살 정도 됐을 때 한 이제 YM 출신의 한 간사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목회를 하는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대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서 목회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저의 주요한 부르심이라고 제가 느꼈고 이 영역을 위해서 이제 순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어떻게든 막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시즌에 또 새로운 차원으로 저의 위치를 변동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어딜 떠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재조정을 하길 원하신다고 느끼고, 저희 교회도 에클레시아로서 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오늘 그 알리네스토프 목사님 간증을 바울 목사님이 살짝 나눠줬잖아요. 암스테르담으로 주님이 갑자기 인도하셨대요.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원래 자메이카 출신인데 거기서 오래 사셨고, 그러다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8년 정도 홍등가로 보내셔서 의도적으로 깃발 들고 매주였던 것 같아요. 매주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등가예요. 500년 된 홍등가. 그러니까 역사가 깊잖아요. 얼마나 전 세계에서 그게 문화 관광의 요소였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요소가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장소를 밟게 하셨는데 8년간 밟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될 때까지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8년 만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바른 때, 바른 위치로 옮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을 때 에클레시아가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위치를 조정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들, 그냥 내가 조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좀 나타나고 이런 차원 말고요, 와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또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요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주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때와 장소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나 같은 경우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죠. 그렇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올바로 서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유다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처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위치에 떠난 것을 타락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게 아니길 바라요.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이제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담이 숨어요. 원래 당당하게 이렇게 딱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서늘한 시간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렀을 때 숨습니다. 그 위치, 부르신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면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합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주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따를 건데 당신의 그 위치가 어디십니까?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위치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고 싶은 곳 말고 부르신 위치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때와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게 이제 모르드게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때와 장소에서 어떤 능력이 풀어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는 언제 태어날지를 정했대요.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했대요. 자, 언제 어디서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의도적으로 계시면서 주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답니다. 내 부르심이 어디지? 하는데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3년도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광시, 그때는 대전 직할시였는데 대전 직할시 동구 원동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저의 거주의 경계면서 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또는 구원받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연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사세요. 그냥 계속 keep going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영어로 하니까 비웃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keep going.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나의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이제 천사들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때와 장소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렇게 가다가 설교가 빨리 끝나겠다는 착각이 살짝 들었는데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게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얘 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즉 예언적으로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걸 알게 됐고 입으로 말하게 됐어요. 즉 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된 것으로 말했는데,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그 다음 부르심으로 더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근래에 그 알린 웨스트호프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이번에 한번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카톨릭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황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문화니까요. 개신교, 저희와 같은 개신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복음주의 안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기에서부터 에클레시아가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역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아주 평소에 전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남자 여자 예언한다. 다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성취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됐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된 결과물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즉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냥 이렇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나를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부르심을 깨닫고 그 영역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상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실 거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인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너희가 땅에서 금지시키면, 매다가 금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너 이거 하지마 라고 금지시키면 하늘에서 이미 금지된 것을 금지시켜 주실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신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능력 사역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도를 하십니까?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도를 하십니까? 해서 그냥 적당히 무시하려고 했는데 눈을 보니까 귀신이 있더래요. 그래서 축사해 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워낙 담대하신 분이라 서울 지하철역 한가운데서 지하철을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러덩 넘어지면서 바들바들 거리더래요. 약간 축사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험해 오던 거니까 손을 얹고 이제 귀신을 하나씩 이제 떠나가게 하고 있는데 너무 소리 지르고 바둥바둥 거리길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차렷 했대요. 차렷 딱 이렇게 하고 축사 다 당하고 뭐 뻥인지 진짜인지 아무튼 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고 내렸대요. 물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렇게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결과는 훨씬 비참하죠. 지옥이라는 결과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바로 금지시키다라는 단어가 역사되는 현장이에요.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질병에게 너는 내 몸에서 역사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스쿨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왕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즉 선포 기도라고 하는, 명령하는 기도, 이거를 아무 때나 남발해도 되냐, 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선포하는 것과 채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권위가 같아요, 달라요? 너무 안타깝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홍정식 목사님이 HIM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제가 전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통치의 범위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영역,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삶의 바운더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불안함들이 찾아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고 있어서 그렇든지.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려움아, 네 자리가 아니야. 왜 왔어?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세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이 또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근심이 되는 영역을 근심이 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지각, 막 불안해 죽겠어, 돈이 없네, 통장이 마르네 하는 제 상황은 아니고요. 네, 통장이 마른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지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으로부터 왕의 선포를 입술로 하는 겁니다. 평강이 내면이 가득한 분이 입술로 선언하면 가득한 평강이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죠. 폭풍우가 치고 막 어부들이 불 때도 난리 오도방정이 났어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선포하니까 그분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던 하나님의 평강, 오감보다도 초월한 평강이 이제 입술로 선언될 때 그 바다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금지 얘기하다가 살짝 빠졌지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매다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매인 것을 이 땅에도 매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천국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매인 것을 이 땅에서도 매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앞서 기도 인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성숙할수록 지금이 그때인가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보는데 평소에도 맨날 갔어. 9시는 맨날 갔어. 맨날 갔다가 맨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안 고쳤어요. 근데 그날 때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엄청 많죠. 나중에 막 그림자만 놔도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 사람을 사역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때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게 맞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금이 이 사람을 치유할 때인가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뭐 돈 좀 쉬워 그랬더니 주목하여 보더니 지금이구나 이렇게 인지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막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동하며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설교했는데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대요. 5천 명이면 몇 명이 구원받은 거야? 5%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 풀려 있는 것을 풀어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훈련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언을 훈련하거나 치유를 훈련할 때 내가 이제 훈련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예언 받으러 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막 손 얹는데 막 감기, 내가 걸린 감기 막 옮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기도받겠어요? 그때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아프세요? 제가 제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실습 중이거든요. 이러면서 막 손 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100명, 200명 하다 보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싹 나요. 거기 반석동에 그 사는 양반이 있는데 치유가 기가 막히디야.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라탄 파티션 뒤에서 뭐가 일어난디야. 이런. 근데 라탄 파티션이 어딨나 모르겠네. 아무튼 김상 팀장님한테 가면 난리가 난디야. 이런 소문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방에서 막 나한테 기도받으려고 여기 줄 서 막 새벽 5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과로로 죽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당연히 이 사람들 다 치유되는 게 주님의 뜻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레마를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덕홀 성회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저도 20살이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성회였습니다. 한 6, 7만 명이 모였는데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서, 그때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서 우비를 사가지고 입고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비가 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비가 그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루잉글 목사님이 선지자로 이제 거기 같이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비를 그쳐주겠다고. 그래서 최한 목사님에게 찌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빨리 비 그치는 기도해라. 그랬더니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자기도 최한 목사님이 너 진짜 들은 거 맞냐? 아, 맞다, 내가 들었다. 그럼 네가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듣는 선지자고 네가 선포하는 사도다,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최한 목사님이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이제 막 비 때문에 막 구석에 막 우산 옆에 숨어 있고 막 다 가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자, 비가 그치도록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거기만 뻥 뚫려 있었어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심심할 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가뭄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가뭄이 와요. 엘리야도 아니고 가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차원의 권위의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이 이 선포를 할 때인가?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위치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올바른 때와 장소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언적인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권세를 사용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를 풀어내는 자리에 있는데,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 여러분들 다른 주소가 다르잖아요. 저랑 지금 한 주소에 있는 분은 여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은정 씨랑 정유한 씨. 네, 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각자 보내심 받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곽상희 전사님 요즘 아주 성령 안에서 끝발 날리고 계신데, 내가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위치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라탄 뒤에서 뭐가 일어나, 부럽다,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요. 내 위치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각자를 부르신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이야기 기본 베이스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된 그 위치, 여러분들에게만 붙여진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시즌과 때, 그거를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먹방 너무 재밌어. 아니, 말씀 맛집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땡땡이를 많이 치긴 하지만 말씀 맛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먹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방이래. 근데 이제 여기는 정해진,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툴로 가기가 이렇게 몸이 너무 버거운가 봐요. 그게 경건에 좋은 훈련이 물론 되지만, 그래서 좀 가벼운 걸 만들었대요.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읽게 되더래요. 많이 읽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문화다. 그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번에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김효성 전사님이 이제 그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요나 소망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성령님이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적으로 광고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청래 집사님에게 또 이야기를 드렸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또 이쪽으로도 들어오시고 저쪽으로도 들어오십시오. 경쟁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괜찮습니다. 자, 부르심의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아주 적합한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 4장 12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를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만이라는 나쁜 인간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아말렉 출신입니다. 아말렉에 사울이 살려줬던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죽일 때 죽였어야 돼. 아무튼 시키는 건 언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몇 대 후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여지게 되고, 이 사람이 아각 왕의 후손이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의 배후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킬 때 언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초장에 끝장내야 돼요. 쓴뿌리 같은 거 초장에 끝장내야 돼요. 열매 맺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인을 하루에 정해진 날에 제비 뽑아서 그날은 유다인을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공표를 벌써 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울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자라게 됐죠.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라게 됐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계속 부어졌거든요. 원래 왕후가 잘렸어.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나보고 한번 가보래, 거기 후보래.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예선에서 뽑혔어. 본선에서도 뽑혔어. 결승에서도. 근데 이 에스더가 너무 신기한 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더 사랑을 받았냐면, 이 왕후 뽑는 대회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왕의 취향을 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은근 패물, 전 세계에서 온 은근 패물이 다 있어서 원한대로 치장하면 되는데, 에스더는 그 내시가 하라는 것만 했어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가 돼버렸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포로된 유다인의 후손 중 하나에 불과했던 위치에서 갑자기 왕후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가게 된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도전을 하는 거죠. 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 지금 너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주님이 그 위치를 준 게 아니라 네가 에클레시아로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콜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메모지 기도 3시간 말씀 30장 그건 저에게 아주 가벼운 숙제였어요. 왜냐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든 시간 교과서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울 목사님이랑 시유에토폴이라는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학교에서 1시간 기도하고, 그때 저희는 야자가 없었어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때 이회찬 1세대라고 해서 야자가 없는 유일한 세대였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4시, 5시에 끝나면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죠. 우리가 주님한테 다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기도했습니다. 고3이 됐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부활했어요. 얘네 이러다가 진짜 망친다 이래가지고 학교들마다 이제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도 생활을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10시까지 12시까지가 야자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이제 12시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학교 끝나고 기도하러 갔어요. 10시 반에 교회에 도착해서 한 1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가서 학교에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교회 개척 멤버로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도전을 하시냐면 7시간은 기도해야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와, 나 고등학교 때 그 3시간이 아주 그냥 가벼운 숙제였구나. 그래서 진짜 7시간 기도했는데 그 와중에 심장이 안 좋아졌지 뭡니까? 제가 심장병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 막 몸도 다 망가지고 그래도 막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고 나서 기도가 너무 싫더라고. 근데 나한테 중보기도 은산이 있는데 기도가 너무 싫어. 이게 아무튼 아이러니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적정히 기도하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왠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거나 이 사역을 지금 수준으로 하는 것 차원 이상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이런 유가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안 죽으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증이 예언의 영이라고 어디 그렇답디다. 간증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레마로 받으라고.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목이 좀 쉬는 티가 나죠? 목이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삶은 나에게 주신 많은 상속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좋아요. 요즘 아내랑 관계 좋습니다. 제가 WLI에서 방에 있는 분들이 저희 와이프를 예언을 해줬는데 가정생활이 혹시 힘들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줬다는데 아니 힘들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아주 우리 꿀 빨고 있어요. 요한이도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고 가정이 아주 행복합니다. 좋아요. 교회도 좋고 뭐 제가 하는 사역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좋은 열매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저를 조정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대전의 변화를 또 이 나라에 여러분들의 속한 지역의 어떤 에클레시아로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의 금호를 얻기 위해서 에스더가 목숨 걸고 들어간 것 같이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더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 이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술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자기 원수들 앞에서 하는 고백인데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 사람들의 죄, 나의 죄, 사람들의 쓴뿌리, 나의 쓴뿌리, 영적 전쟁, 마귀의 괴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내 삶을 찍어 누르고 죽이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살에 떠밀리듯이 어딘가를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겠고 그러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사람들의 죄, 마귀의 역사 이런 등등등등의 부정적인 것들로 여기 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네요. 그래서 나 당신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정확한 때에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꼴이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히려 뽑아내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위치로 이끄십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저 남편놈,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마누라, 네,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선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위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형제들이 야곱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갈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창세기 50장에 걱정하지 마라. 너네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뭐지 이건? 와, 당신의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상황이 아주 비참하고 힘든데 사기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고 배신도 당했고 어떤 피해도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용서가 키가 됩니다.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어디 세웠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구제해야 될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지켜 행했어요. 직접 행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들의 사역의 위치에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삶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조정을 하죠. 근데 뭐 구제해야 될 사람을 내박쳐 놓고 저게 덜 중요하다 이런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용산역 가지마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이해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의 부르심, 이 12사도의 부르심은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 메인인 거예요. 원래 더 많은 걸 했었지만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무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감당할 때 더 컨버전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 왜 훨씬 뛰어난 줄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거든요. 7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언어적인 소통이 외국어로 가능하고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심지어 7명이나 돼. 그 중에 스데반 빌립이 있잖아요. 그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또 부흥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바로 전장의 제사장의 무리가 이 사람들 채찍질했거든요. 때린 자가 구원받았어요. 조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미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위치의 변동 전혀 없이 마음만 조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right time, right place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하게 될 겁니다. 즉 에클레시아로서 천국 열쇠가 바르게 기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세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120명이 방언을 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이 내가 설교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면 이거 해놔야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 안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고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서 구제하는 일을 7집사에게 맡기고 복음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구원받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구원받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지금 이때를 위한 감동이 풀어지게 됐어요. 지금 이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한 감동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원래 은사가 있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성도들이. 그런데 진짜 그냥 은사 차원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는 차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선교를 주관하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에클레시아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위치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이 땅의 작은 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바른 위치, 바른 시즌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께 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정렬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정확한 그때의 그 메시지를 풀어놓게 될 것이고, 정확한 그때 그 장소에 발걸음을 하게 될 것이고, 정확한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정확한 그 시간대에 승진이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위치로 내가 어느 부분에 이 시즌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기도의 영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의 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양이 증가되는,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질적인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수준의 문제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유가 기도할 때 떠나간다고 하신 그런 차원의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클레시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더 많은 기도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그렇지만 더 깊은 예언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치유 축사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정체성을 깨닫는 영역이 있지만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변혁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기도하는 열정이 풀어지게 하셔서 더 놀라운 한량없는 성령님으로 다스림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그 장소로, 그리고 지금 이때에 만날 사람, 할 말들, 밟아야 될 땅,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려 한다면 불현듯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현듯 그 장소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불현듯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같이 기도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저희가 성전 이전을 진행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경매로 얻은 땅이 용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수소문하고 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도가 변경돼서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 그 건물에, 가장동 그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역과 또 정부와 구청과 시청과 모든 연관된 영역을 조율해 주셔서 그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장동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전 적합한 때 용도가 변경되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여기 왜 부르셨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하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축복할지 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볼 때 그들이 우연히 인도함 받은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로잡힘의 단계로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를 이 시즌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들이, 수많은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다 손으로 계수할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른 때와 올바른 위치에 있기로 결단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